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읽는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투르키예 지역에서 그 해안 쪽 그리고 가장 큰 도시였고,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큰 도시였고, 에베소를 바울은 참 좋아해서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이런 마지막 유언 비슷한 이야기까지 했던 정도면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꽤 끈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기 잘 또 잠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면 복음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자 비밀로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이 비밀의 원래 의미가 미스터리온,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알고 있는 그것의 어원이 되는 건데요. 약간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것,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좀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늘이 알려주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들으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지만 바울이 전했던 이 시절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자신들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 미스테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게 참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해석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고 내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안에 유대인들에게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고, 우리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모두 다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 모든 것이 참 심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를 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의 삶은 소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학벌에서 공부했고 배경도 탄탄했고 아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연보를 이렇게 헌금을 잘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8절의 말씀,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참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는 이 신비, 그리고 또 그 신비가 또 나에게도 임했는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내가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핵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받은 바울이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늘 표현처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깨닫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들이 물밀듯이 여러분 삶에,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신비로운 일들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동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기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시작은 주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경험했던 놀랍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